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잘 짓고 나중에 추수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아마도 며칠 동안 함께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그때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계절이 4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있는데, 봄을 주로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싹을 틔워서 잘 자라날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희망하는 계절이 아닌가. 그리고 여름은 우리 아이들도 간절히 바라는 엄마 아빠의 휴가, 그래서 재미있게 보내는, 즐겁게 보내는 계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가을은 오늘 우리 예배의 이름처럼 감사의 계절이죠. 감사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셨든 저렇게 하셨든 돌이켜보니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준비하는 계절이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또다시 희망이 이렇게 움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가을에는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니고요. 가을은 감사하는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될 때 하루를 정해서 그날 하루에 우리의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가대가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는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로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가 올라가고, 그동안의 감사를 잊고 살았던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첫 번째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는 제 평생 처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합니다. 네, 몰랐죠?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앉아 있어봤지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오늘 이 감사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 주일의 주제를 뭘로 정했는가 하면, 주보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근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문장에다가 감사를 빼고 회개를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다.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나오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와 회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까워지는 길인가 하면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회개라는 걸 하면서 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사라는 걸 지내야 됐거든요. 비용도 꽤 들었습니다. 제물을 사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의해서 제물을 바쳐드리고 그걸로 속죄하고 속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주 간편해진 것이죠. 이 절차가.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이고 또 하나가 감사인 겁니다. 근데 이 감사와 회개는 즉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딱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로 마주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제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순서대로 아니 목사님 사복음서가 먼저 적힌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적힌 다음에 나중에 사복음서가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하면 아마도 예수를 믿은 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사이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은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 혹은 50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가 쉽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런 겁니다. 쳐다보고 또 쳐다보아도 도대체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이걸 보낸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왜곡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를 영성의 삼박자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삼박자라는 표현을 저기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워낙에 많이 사용하셔서 저는 삼총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삼총사가 왜 그렇게 붙였는가 하면 다 어울려서 같이 다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 간구, 기쁨, 또 간구 이렇게 붙어서 다 나오죠. 또 몇 페이지 넘어가면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4절과 6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4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함께 쓰이는 건데, 근데 이 삼총사가 아주 특이한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보통은 늘 받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쏟아낼 수 있죠. 감사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때 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이 영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양껏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 부어 드릴 수 있는, 마치 헌신과 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기쁨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희락. 네, 감사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단어만 다를 뿐이죠. 근데 이 희락이라는 것이, 제가 희락을 가만 쳐다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가지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헷갈리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맺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막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없을까요? 뺏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자리에 뭐가 남았는가 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 그 죄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구약시대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그 백성들에게 감사가 없었죠. 되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려야 되는 줄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생활이 안 되죠.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애쓰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갖추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입니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도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다가도 주저앉고 빼앗기죠. 감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이게 있어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요, 그냥 한 번 가졌다가 내려놨다가 또 가졌다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도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영성의 삼총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되는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통 생각하셨죠. 우리 인생의 최대 난제가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거는 마주칠 때마다 고민하죠. 오늘은 뭘 먹을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계란을 반숙을 할까요, 완숙을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그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는 것은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A냐 B냐, 아니면 A로부터 발전해서 B로 가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인데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4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A에서 B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그 태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선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세 글자, 아주 핵심되는 세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타깝게도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핵심적인 단어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시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계속 어린아이처럼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 이 단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 마음의 근원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 입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할 건데요. 기억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어짐으로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사역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아내에게 감사한 10가지, 자녀에게 고마운 감사한 10가지,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3가지, 4가지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감사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감사하지 한번 떠올려 보면 5가지, 6가지, 10가지 가기 전에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풍성한, 받은 것은 이만큼인데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만 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가르침은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냥 감사 잘하자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시면 그런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 이름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이렇게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랫줄 같이 빨래집게로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 써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한번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데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감사가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시편 136편에 보면요,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 중에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편 136편에는 절반의 내용이, 모든 구절의 절반이 다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암송하고 싶으시면 이 시편 136편 선택하셔도 됩니다. 모든 구절의 절반이 똑같아요. 그 앞에는 뭘까요? 그러면 감사하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가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26절이 적혀 있어요. 26절이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감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도 여러분 뜬금없이 눈물이 나고, 아,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시인은요, 역사를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놓고 감사해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애통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또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적으로도 감사할 게 많은데 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아직 나이도 젊고 여러분만큼의 인생의 괴로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희락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고쳐야 됩니다. 원망, 불평, 아유 이거 어떡해. 그리고 여러분, 주여 부를 때 세상에 하는 의미로 주여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건데 놀래가지고 주여 막 그러면 왜 불렀어? 그러면 뭐라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도, 입에서 나올 때도.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 출발하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면전에서 그냥 눈을 크게 뜨면 아유, 얼마나 힘드셔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전염시키세요. 그건 우리의 태도죠, 태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감사가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도록 내 인생을 그런 원리로 이끌어가도록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재밌게 말씀을 하시네, 뭐 그런 눈빛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회갑, 환갑 혹은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백수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이가 드셨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뒤 세월을 돌아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고백을 많이 하실까요? 내 인생이 참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감사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에 감사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괴로움도 있었고요, 긴 세월 슬퍼할 때도 있었고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했는데 잔이 넘치기는 그냥 잔이 깨뜨려지는, 내 잔을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 슬픔, 그 애통, 그 분노하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셨다는 것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때 혼자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혹 예배에 어떤 분은 실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에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순간들을 반추해 보면 분명히 나는 모든 예배를 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고 내가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 같은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꼭 껴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예배는 다 성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이죠. 감사를 빼앗겼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빼앗긴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틈을 탑니다. 들어와서 인생을 헤집어 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줄 오늘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오뚜기처럼 한 대 맞고 팍 넘어지는 것 같아도 금방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내 인생을 뒤바꾸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해 주시는 변화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힘입어. 그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주위가 다 이 감사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애통,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그 시간에 다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